좋으신 하나님 찬송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는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7대 명칭을 공부하면서 그 7대 명칭이 한 성경 시편 한 장에 다 들어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시편 23편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시편 23편을 7군데 들어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일러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였지요. 영어로는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태초의 하나님은 원어상으로는 엘로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로힘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왜 이제 Mighty God이란 전능자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무엇을 만드는데 소스가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 이것이 현대인들은 과학적이라야 이해를 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사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려면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과학적으로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하다 오셨으며 그 다음에 태초로 시작되는 그 이전의 역사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엘로힘이 어디 가면 자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엘로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자기가 왜 여호와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상식을 벗어나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린 성질이 되게 급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목사님이라면 말을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목사님들 세계에도 목사님의 언변이 아닌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나는 보통 목사님들이 말하는 스타일로 말하는 스타일 속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unusual하게 usually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툭 튀어나오는 그런 어법을 가진 스타일의 목사입니다. 역사상으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특별히 남자가 태어나면 반기고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리든지 산파가 죽여버리는 그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런 모세가 왕의 수업을 받고 또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고 이러면서 80살의 나이에 80 같으면 나도 아직도 못 살았는데 그만 좀 더 있어야 80이 되는데 80살이 되고도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서 자기 장인,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 차가살이를 하는 그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 목동이 되어 양을 끌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게 웬일이야? 왜? 떨기나무라고 부쉘입니다. 부쉘출인데 이게 나무 긋지 않고 이렇게 덤불로만 되어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 그래서 가까이 가려니 소리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권사님 목소리가 되구나.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 대화가 시작되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unusual한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 모세를 인해서 이제 쫙 새로운 이제 인생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그는 신들이 선택한 민족들이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히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 묻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고 묻는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자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아버지도 엄마도 없다는 이야기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는지도 묻지도 않고 대답지도 않는 절대 자존자. 그분으로 인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분이 엘로힘에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로 이름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7가지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학교 공부 때문에 빠진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그냥 일러드리겠습니다. 찍히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예, 제일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7가지 명칭은 어디에만 나오는가 하면 이걸 보려고 신약에 가서 들으시면 안 나옵니다. 구약에만 있습니다. 올드 테스트먼트에만 있는 이름인데 제일 먼저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분께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권사님 큰일 날 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우리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부딪혀가지고 눈알이 빠질 뻔 했대. 신기한 일이지. 근데 안 빠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도 그만하게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오래 이렇게 안 보이고도 잘 활동을 하시기에 사고가 잘 안 나시는구나 했는데 그 소리 듣는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기도한다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나는 불현듯이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프다, 또 힘들다, 질병이 있다. 그럴 땐 어느 하나님 부른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힐링 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만나면 악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수하는데 유대인들은 만나면 헉 합니다. 허깅. 안고 뺨을 서로 이렇게 빗겨 맞추면서 얼굴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갖다 대고 이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뺨을 맞추고 샬롬 그러면 샬롬. 살롬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평강이란 거죠.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인사를 하듯이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 뭡니까? 아침 잘 잤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도 밥을 못 먹었으니까요. 또 밤새 굶어 죽기도 했으니까요. 안녕을, 요즘은 안녕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나도 아침마다 이제 걷는데 그럴 때 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나는 이제 미국 물을 조금 먹었다고 그렇게 인사 안 하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도 이런 말을 쓰니까 저 외국 물 좀 먹어보이다 하고 나를 신 것이 웃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서로가 인사하고 우리가 안녕하려면 내가 안녕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밤새 요즘 어제 백로를 지나면서 이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격변하듯이 이제 떨어지죠. 어제는 문 닫고 잤어요. 나는 추웠어요. 그 전에 문 안 열면 답답하면 못 잤어요. 그런데 샬롬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녕할 수 있고 또 안녕을 서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성경 구절은 내가 읽어드리지 않았군요. 여호와 라파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샬롬은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 니시라고 있습니다. 예, 니시라는 건 깃발이라는 애, 깃발. 이 깃발은 승리를 거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길을 갈 때 아주 못된 족속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라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형제가 아니에요. 그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 유대인들은 그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아들 둘이 쌍둥이인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형 에서의 후손 속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목도 하고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용맹스럽습니다. 그 조상 에스가 대단히 남자 같잖아요. 야곱은 아주 여성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그 용감한 것이 잘 정성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훌륭한 기질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기질이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뭐가 돼요? 조폭도 되고 남폭도 되고 그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지사 예수 믿고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가 하던 일을 다 이루어주고 싶다 할 정도로 예수를 잘 믿었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고 이건 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에서의 후손도 아니고 야곱의 후손도 아닌 것처럼 아말렉 같은 못된 종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게 아말렉과의 전쟁 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싸움을 이기는데 간단합니다. 기도팀들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앉혀놓고 그 밑에 돌을 굼가놓고 손을 받쳐줘서 손이 안 내려갔더니 끝까지 전쟁에서 이겼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에다 단을 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줘서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일이 있습니다. 꼭 어떤 일을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말렉과 같은 상대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 그러거든요. 누구를 도우신다? 바로 풍성한 교회의 성도 같은 우리들 하나님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네 번째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바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로이는 목자란 셰퍼드. 그 셰퍼드는 누구의 셰퍼드인가 하면 나의 셰퍼드, my shepherd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하는 데가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네가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고 네가 구원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네 목숨 네가 구하는 것도 더 큰 일이다. 우리가 남을 복 빌어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남 도와주는 거 좋아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의 sheep, 양이다. 여기에 꼭 걸맞지 않는 말이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지금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 호주나 안 그러면 저 뉴질랜드나 요즘은 뉴질랜드산 양의 우유 먹으면 바이타민이 좋고 프로틴이 높아서 아주 몸에 좋고 늙은 사람 노화 잘 안 되고 선전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우유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유나 염소젖이나 똑같아. 근데 좀 더 청정 지역이라는 뿐입니다. 그거 속지 마시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양을 기를 때는 그쪽에서는 양만 기릅니다. 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에 말하는 양은요 면양이에요. 면양. 양이라고 다 같은 양이 아니에요. 하나는 털 깎는 양, 또 하나는 고기용 양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양을 기르는 곳에는 양만 기르는 게 아니라 뭘 섞어서 기르는가 하면 염소를 섞어서 기릅니다. 염소. 왜 양과 염소를 같이 길러야 이게 되는가 하면 특별히 나는 성지순례도 못 가봤고 중동 근처 못 가봤습니다. 교회 개척하러 다니다가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근데 내가 책들을 갖다 보니까 시나이 반도죠. 40년간 뱅뱅 돈 데가 그 시나이 반도입니다. 거기 가면 전부 다 박토입니다. 초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만 기르면 양은 멍텅구리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양들하면 우리는 진짜 가치 없어요. 지밖에 몰라요. 눈은 또 되게 어두워요. 얼마 앞도 못 봐. 이 양들은 풀이 있으면 정신없이 다 뜯어먹어버려. 뿌리채로 다 못 뿌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다 굶어 죽어야 돼. 근데 염소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위에부터 먼저 뜯어먹어. 위에 쫙 뜯어먹고 또 가까이 옆에 뜯어먹고. 왜? 뜨거운 지역이니까요. 뜯어먹고 연이 올라와. 근데 양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 끝까지 그냥 점잖다고 있는 골고루 쫙. 그러면 돌아오고 이거 다 끝나버리는.
이 맹탕 돼버려요. 염소는요, 다다다다다다다 목만 쫙 끊어먹고 가다가 한참 저쪽 끝에만 여기 또 올라오는 거라. 그래, 뭘 배운다? 아, 염소처럼 먹어야 되는구나. 시혜입니다. 뭔가 하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빚졌어? 100말 졌습니다. 80말만 적어. 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하는 말 나오지요? 복음서에 보면. 염소에게도 벽을 끊이는 거라. 그래서 양들이 염소한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같이 놔둬서 같이 기릅니다. 그 양이든 염소든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척하면 안 되고, 잘 믿어야만 되고, 잘못 믿고 순종하지 않고 신뢰, 트러스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막 깨로 꺼내가 달구지 몽생이, 이런 말씀 안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다리를 분질러버리고 그걸 싸매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다. 말은 잘 들어야 된다. 세상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가르칩니다. 조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누구다? 여호와 로이. 이해가 갑니까? 예. 자, 하나님의 이름 7가지를 하는 거예요. 5가지 했죠? 6번째는 누군가 하면요,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지드케누라는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지드케누는 누군가 하면 정의 되시는 하나님의 정의, righteousness 말입니다. 정의, 의. 내가 묻겠습니다. 예수 다 믿잖아요. 그죠? 우리 다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안 믿는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 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려운 사람이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어려운 사람이란 말을 한문어, 한자어로 쓰면 칭의예요. 칭의자. 칭의자. 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죠. 하긴 캐야 되겠는데 별로 안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나는. 그래도 내 분명한 마음 자세는 어려워야 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어려워야 한다. 왜? 어디까지 어려워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48절인가요? 에베소서 4장 48, 맞아요. 5장 48절. 우리가 어려워야 되는데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 58절인가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온전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퍼펙이라고 해요. 퍼펙. 문제도 없고 완전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 말 들으면 용기가 안 생깁니다. 목사하고 싶은 생각이 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사기꾼이거든요. 퍼펙 안 하단 말이에요. 아니, 난 내 내자 하나도 잘 간수 못하고, 내 형제간한테도 잘 간수 못하고, 내가 어떻게 퍼펙할 수가 있는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혹시 오늘 가서 완전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떠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망신당할까봐 찾아보고 왔어요. 또 오늘 아침에 또 나.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금 에베소서 5장 48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게는 5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일이라.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키가 요만큼밖에 안 크다 싶다. 키가 요만큼밖에 안 컸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계속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키워서 어디까지 성장하게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할 만큼 어렵나요? 그러면 아이고 마음은 어디라도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하면 결국 뭐예요? 시시한 그리스도인 된다다가. 네가 그렇게 하냐? 나도 그렇게 해. 그렇지만 난 집에 가 회개하고 또 예수 이름 부를 거야. 그럼 사기꾼 비슷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되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야. 지난 시간에도 내가 분명히 말했어. 이거 우리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껍데기하고 전혀 다른 사람 되는 거라. 정말 두렵고 두려워요.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예수가 달릴 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게 붙어 있으니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그분이 자기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천국 가는 영생이 오는 거예요. 파리가 여기서 워싱턴 DC 가는 거 간단합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사람 치마 옆에 딱 붙었다 비행기 속에 들어가가 딱 머리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비행기 내릴 때 싹 따라 미국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용기가 생기는 거라. 그랬구나. 그것이 바로 뭐다? 여호와 지드케누란 말이야. 이게 에레미야 23장 6절입니까? 네,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 23장 6이 여호와 지도케누, 여호와의 정의란 우리는 어렵지 않지만 이분 밑에 붙어 있으니까 그가 말하게 했음을 따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해서 여러분 앞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일하다 들키면 뭘 들켜요? 우리가 본전이 죄인인데. 김준선 이해가시죠? 박 목사님. 아멘. 예, 우리 본전이 죄인이에요. You sinner. Me sinner neither.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치지요. 이 원리를 모를 때는 설교하고 우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승질나 한마디 확 하면 또 미안합니다. 내 자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밖에 나가는 천사처럼 말하고 내한테는 막 달라들어? 보세요. 내가 사기꾼 아닙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막 언제 니는 사기꾼 아니었는 줄 아나. 그래도 내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네 속에 나의 영 성령을 넣어줘서 그거 붙어 있으면 미국 가고 싶으면 로스앤젤레스 가는 비행기 타고 김정은이 간다는데 저 러시아 가고 싶으면 러시아 가는 비행기 타고 내리면 거기 들어가는 거 영생. 할렐루야. 적당히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뭐 만드신다?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리를 모르니 힘든 거죠. 그 원리를 알면요 그분께 바로 훨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바라보면요 눈이 예수님 눈 돼버리잖아요. 내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고 도와주고 싶어지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있으면 드리고 싶어하는 이게 내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정말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분 보면요 참 숭고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변해가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까? 마지막은 뭔가 하면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쌈마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첫 후반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구약말로 하면 여호와 쌈마입니다. 그 하나님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말은 네가 이 다음에 죽어 지옥 가면 니도 지옥 가는 것이고, 네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가는데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내가 그래서 마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잘 읽어보시고 그 안에 이 구절들이 다 있는데 내가 그것을 두 가지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1절, 23절 1절이 뭡니까? 여호와로인 것입니다. 자, 맞죠? 거기다 줄을 치시고 여호와 이래, 이렇게 여호와 로이.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23장 1절 후반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은 여호와 이래입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풀 수 있는가 하면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죠? 언제 지었어요? 배웠어요? 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대. 안 죽으려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 도망갈 때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여러 명 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 누구다? 압살롬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머리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이 머리가 너무 풍성해서 나무에 매달렸다 나중에 그 요압한테 창에 찔려 죽어요. 어찌되었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도망갈 때 그때 다 부하들은 몽진 다니니까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잠자리도 불편했는데 녹아 떨어졌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디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 피해 도망가는 자기 신세도 개가차고 이때 이의 나이는 노년이에요. 죽을 때가 거의 다 돼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춰주시는 게 뭔가 하면 얘야 옛날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10년 넘게 어떻게 다녔느냐. 그래도 그때는 사울이 굴 속에 나타나도 죽이지도 않던 그 용맹스러운 너가 왜 이렇게 탈진되어지는가 하고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공고는, 힘듦은 절대로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것을 잘 넘기면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핍박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찾아볼게요. 외우려고 그랬는데 잘 안 외워져요. 5장 3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인과 어려움, 인내는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야.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오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강을 건넜는데요. 도망가는 다윗이 도망가는데 강을 딱 건넜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베냐민 지파지요. 사울왕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됐으니까 원수잖아요. 그놈 꼬방씨다. 네 아들한테 당해서 죽어라 하고 막 하니까 이세라는 장군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임금이여 내가 나가서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립니다. 아비새 네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놔두어라. 저것은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혼 좀 내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상대의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신다. 징계를 통해서 뭐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해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금그릇이 가장 좋겠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차마 움츠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찌 은혜 없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딱 들어가시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올 때 욱 하다가도 성질이 이만큼 올라가다도 내가 그렇다 맞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갈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너는 나를 놓는 한이 있어도 너는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 쾌락이 좋고 돈 좋고 먹는 것이 좋고 명예가 좋고 지위가 좋아서 나를 서로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놓은 일이 없다. 손 놓는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미리 택정하셔서 다 준비하셨던 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난 시간에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시편 23편 여기 보면 7가지 하나님의 명칭이 있는 것을 일러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볼게요.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니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맞으면 하시는 거예요.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 속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성이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 인간이죠, 인간. 특별히 인간 속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 속에는 2가지 우리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인성입니다. 인성. 영성만 가지고는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육신이라는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린 가야 돼요. 이게 영계의 비밀이에요. 영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계라는 건요, spiritual world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두 요소는 뭔가 하면 하나는 생기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과 생기인데, 흙은 우리가 말하는 땅에 있는 저 흙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이게 더스트예요. 더스트. 먼지. 우리를 띠끌로 만들었어요. 띠끌로.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데, 이 생기는 이대로 이 글자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지만 날생자 기운 기자가 되지만 이건 영기예요. 영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었어요. 영기예요. 영기. 영기죠. spiritual power. 자, 이 두 가지가, 자, 조금만 그림 하나 그려드리고 내가 조금 더 설명할게. 그림은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내가 몇 점 받는다고요? 60점밖에 못 받아. 그림을 그릴 줄 몰라가. 목사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이 영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3부분설이 있고, 2부분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해도 좋고, 계속 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을 논할 때, 영혼과 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혼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둘 다는 신학적으로 이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뭐 조금만 틀리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신학교 중에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추종하고 많이 인정되는가 하면 이 부분설입니다. 영혼이 하나고 육이 하나고, 영혼과 육. 3부분설은 영혼, 육,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3부분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육입니다. 육. 육이지요? 흙으로, 더스트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극에다가 하나님이 코에다가 후 하고 브레스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기와 육이 탁 부딪히는 순간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면 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영기가 영이 되는 거죠. 이거를 3부분설이라 그래요. 이 부분설은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하나, 요렇게 합쳐진 것을 하나, 요렇게 떼어난 거, 이 부분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명. 우리에겐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하나는 요 육이 병들면 죽습니다. 요 육은 헬라어로 비오스라 그래요. 비오스. 요거 헬라어예요. 요거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은 언제까지만 있는다? 우리가 병들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작년인가 저작년에도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또 주위에 우리 친구들도 세상 뜨지요? 그러면 그 육신이 떠나가면 무엇이 떠나가는가 하면 육의 생명이 다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비오스예요. 근데 요 비오스를 육의 생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부분을 하는 목사님들은 혼하고 육하고 딱 붙어서 요걸 비오스의 생명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또 혼하고 영하고 붙은 요거를 조오해라 그래요. 조오해. 자, 두 가지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 생명이 우리가 공존해 있을 때, 양쪽 다 건강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다 그렇게 말해요. 영육간에. 이런 두 가지 생명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진 루트가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육의 생명인 비오스는 먹어야 살아요. 나는 아침 10시 반쯤이면 9시 반쯤이면 아침에 간단한 과일 몇 개와 면 몇 개를 먹고 워밍업을 시킵니다. 내 배를 워밍업 시킵니다. 좀 있으면 밥이 들어간다 하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시쯤 가까이 되면
아침 겸 점심, 그걸 영어로 브런치라 그럽니다. 브레이퍼스트하고 런치하고 합쳐서 브런치를 먹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식사입니다. 이거는 누가 먹으라 그런다? 비오스가 자시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먹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짭다, 싱겁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 육이 그렇게 티정한다. 불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은 그 음식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영어는 나는 요 음식 먹기 전 눈 뜨면 먹습니다. 눈 뜨면 딱 꿇어 앉아서 성경, 나는 여러분과 약속한 걸 참 잘 지키는 착한 목사입니다. 매삼주오거든요. 딱 앉아서 평소 같으면 석장. 그런데 이제 한쪽만 석장하는 게 나는 구약 석장, 신약 석장. 그래. 주일날에는 구약 5장, 신약 5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먹는다? 영혼이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영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인 그 기운이 있습니다. 영적. 기도하는 거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예. 맞는 이야기지만 100% 맞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면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면 병들어도 기도 잘할 거 아니에요. 병들만 기도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오래 못해요. 양쪽이 공이 튼튼해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성은 육적인 비오스가 받쳐줄 때 가능하다는 거라. 뭘 보면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 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은 바로 육과 영이에요. 아말렉은 육을 의미합니다. 육.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가 내려갈 때 이깁니까? 속이 내려갈 때, 영성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영성이 강해지니까 이쪽 이스라엘 쪽에 육을 담당하는 게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거든요. 이때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칼 없었어요. 아말렉은 천기군대예요. 이스라엘은 전기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최고 잘 만든 게 뭐 죽창이에요, 죽창. 돌 들고 나가고요. 뭐 짝대기 들고 나고. 그런데 짝대기를 딱 들면 저쪽 넘어져버려. 무슨 힘으로요? 저 위에 선든 영성이 강력하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다윗의 물밑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뒤로 제껴진 비늘과 비늘 사이에 들어가게 딱 맞춰놨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지. 김정은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이는 이유가 세상 눈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 폭탄 쏘면 김정은이 숨어 있는 데까지 가죠. 요즘 그죠? 딱 맞춰 놓으면 딱 있으면 못 있으면 문도 피해가 옆으로 얘가 딱 들어가 딱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영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메인 포인트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페시 하야거든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이 말은요. 히브리어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oul.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living being도 있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도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무슨 말인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가지 사람이 공존합니다.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living being은
피오스에다가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 사람은요, 나이 점점 먹어서 자꾸 머리 짧게 깎았으니 참 더 젊어 보입니다. 기분은 좋은데 더 젊어 보일 택이 없지. 어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 목사님의 말씀을. 이 뭔가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빙 소울이거든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 우리가 지금 포커스 맞추는 거는요, 이 리빙 소울을 어디까지 끌고 가기 위함인가 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설락하는 것이 우리 발이란 말이에요. 이거 더 써도 필요 없어요, 이거. 이 말 들으면 다 들으면 아무도 안 돼요. 자다가 어떤 날은 배 얼마나 고금절하네요. 까르르르. 잡으면 좋은데. 12시나 1시 반이면 딱 눈 떴는데요, 배가 꼬르르. 냉장고 속에 고구마 삶은 것도 있고. 그래도 왜 안 먹었느냐고요? I don't know. 이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까지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성을 주셨어요. 영성. 아까 제일 처음에 이쪽에서 시합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성은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는 우리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하는가 하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글자나 원어에다가 치중해서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7대 명사가 있고 9대 명사가 있고 더 길게 하면 11 하나님의 이름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무리 만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누군가 하면 시편 54편 4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를 돕는 자. 그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의 7대 명사를 우리가 안 배워도 된단 말이에요. 시편 24편만 묵상하면 아무리 환란이 오고 공고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밤하늘에 다 잠든 부하들 때문에 눈이 펄거이 돼가 울고 지금 거의 70이 다 돼가던 나이였거든요. 그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뭘 꿈꾸는 줄 아십니까? 그 원을 보면 해석해난 거 보면요. 내가 왜 그때 내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갈 때 나는 안 나가고 밤이 해가 중천에 떠올 때까지 있다가 천장을 거닐면서 남 부인이 목욕하는 걸 왜 쳐다보고 유혹을 당했을까 웃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한 걸 기억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때만 해도요, 다윗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위대한 왕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위대하고 사울이 죽인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만만이라고 온 백성이 칭송하며 이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없다 그랬어.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져서 왔다는 거라. 어?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이고 나단이 저주한 것처럼 큰아들이 너희 동생을 봉하고 너희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너무 안이했구나.
나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멸류관 받는 일밖에 없구나 하고 해이해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걸 깨닫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지. 아,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허점을 조심할 게 아닙니다. 나의 장점을, 자기의 장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정직합니까? 정직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당신은 진짜 너무너무 참 꼼꼼하고 앞뒤가 딱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야. 다윗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거둬들인 은이나 금이나 동인의 귀한 보석들은 전부 하나님의 창고에 갖다 넣었어. 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전을 짓겠습니다. 네 손엔 피가 많아. 안 돼. 평화의 왕인 너의 아들 때에 지으리라. 그런데 평화의 왕이 왔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하죠? 세상에 팔남몽 칠건달이야. 여자는 다 들고 와. 산마다 산당이고 애굽의 딸이고 모압의 딸이고 세상에 여자는 다 들고 와. 그래서 부인이 1000명씩이나 돼. 그 밑에 태어난 자식은요, 고아원이야, 고아원. 그래서 내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게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넣어준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영성이 있었기에 그 밤에 하늘을 보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울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 꿀 앉아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다 뺏기고 없어. 왕궁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맨발로 도망가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라.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됩니까? 이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물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동차는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그게 우리거든요. 이걸 묵상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 강의 더 할 거 있습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오고 오는 세대에 칭송받고 또 칭송받는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23편을 아침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23편을 피워놓고 다윗이 그랬다면 나는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목사 열심히 묵했다지. 와, 그런 소리 들으면 뒷되기가 부끄럽고요. 뒤가 스물스물하고요. 뭘 열심히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일찍 시작했으니까 일찍 마쳐야지. 1시간 이상은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장 목사님 다 괜찮대. 한마디 더 들려주셔야지. 제가 이제 결론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겠으며, 또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은 앞에서 속에 있는 걸 털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안 털어내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니 다 안다는 거야. 응? 내니 다 아는데 뭘 그렇게 척할 것이 있느냐는 거라.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시편 24편 3편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시면서
나는 다시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꼭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지만 시편 23편 너무나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은 안 했지만 절대 다윗 앞에 얼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윗 같은 그런 성분이 정말 그 근처라도 가서 그런 분을 모시고 같이 한번 목회를 하고 싶기도 했고, 그런 분이 내 선배인 것 같으면 그거 찾아가서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던 그런 시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성경이 있는 거라. 아침마다 나훈아 씨는 테스 형하고 부르던데 멋지대. 나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다윗 형. 내가 이 아침에 당신을 부릅니다. 형, 오시오. 형님 욕을 해야지. 예, 이런 우리의 신앙 선배가 있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선배인 것입니다. 이분을 아침마다 부르면서 같이 묵상하고 또 그분이 깨우침을 우리가 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를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날에 가서 화로 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은혜받게 도와주옵시고 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는 아무리 많은 것이 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끝장난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덩어리니 그 진흙덩어리 하나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게 해 주셨사오니 그분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한락한데 박수하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